47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37절부터 40절까지만 첫 대지의 말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번을 너희가 이 명탕에 대해서 무엇을 받으냐면 아멘. 자, 우선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의 오늘 설교의 흐름은 먼저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쭉 복음을 요약해서 또 결론을 제시하죠.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 거스리는 세대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뭐를 요청하는 내용입니까?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40절까지 이 복음 제시, 앞에 부분의 설교의 결론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설교 도중에 갑자기 설교 듣는 분들이 어찌할까?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회개를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뭡니까? 네,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고 모함으로써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루는 내용이 41절에서 42절의 내용이고요. 나머지 43절부터 47절은 이 교회가 무엇을 나타냈다고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데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이 43절, 4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 사도행전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고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먼저 앞단락은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자,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뭐죠? 복음이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교회가 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첫 공식 설교라고 했죠. 이 공식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너희가 죽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뭐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영어로 해볼까요? 로드와 세이비어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인 것만, 세이비어, 그리스도, 구주인 것만 너무 생각하고 주님인 것을 잘 생각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연우가 오늘 그거 배웠다고 했는데 왕보다 높으신 분이죠. 왕보다 높은 분.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주시며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의 구조가 선명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주와 그리스도신데 이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냐를 세 가지 사건으로 엮어서 설명하죠. 먼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죽였지만은 이게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너희가 예수님 죽였잖아.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근데 그 왕됨을 이들이 거절하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그분이 참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찌르고 패배시키고 영원히 없이 하시며 이 땅에 새 생명을 가져오시는 새 시대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입증한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이렇게 요약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부활이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옛날부터 구약에서 약속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만 해도 이때로부터 몇 년 전 사람? 예수님 때로부터 거의 1000년 전 사람. 우리로부터는 3000년 전 사람이죠.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이 부활이 일어납니다. 또 자기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부활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이다. 그분이 영원히 왕자에 앉으셔. 왜?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왕자에 앉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며 영원히 다스리는 복된 날이 올 거다. 이걸 이미 다윗이 예언했어요. 근데 이게 다윗만 예언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어떤 분들이 못 따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담한테도 죽음이 선포된 아담한테도 그 부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와 생명 다시 이 영원한 생명을 찾을 것을 약속하죠. 그것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주어지다가 다윗이 그것을 예언했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생명으로 다스리는 뭐가 되셨다? 주가 되셨음을 입증하죠. 증거한 사건이 뭐다? 부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를 제자들만 이걸 본 것이 아니죠. 제가 말을 이상하게.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친히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증언을 하는 거죠. 증언을 하고 또 제자들과 더불어 500여 형제 또는 120 문도가 뭐를 봤어요? 승천하는 것을 친히 목격했는데 이 승천도 이미 누가 예언한 거다? 다윗이 예언했는데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주여 하면서도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할 때는 하나님인데 내 주라고 할 때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맞죠. 예수님인데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에게 조상님이 후손한테 뭐라고 해요? 내 주여 이렇게 부른다. 이걸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바울도 다 동일하게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110편인데요. 이걸 인용하면서 다윗도 누가 올 것을 예언했다? 주가 나타난 나의 후손이지만 그는 나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될 거다 하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온 세상에 눈에 보이도록 선포한 사건이 뭐다? 승천이다. 자, 부활은 주되심을 증거하고 승천은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온 세상에 예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는 사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사건이 그 승천을 설명하고 나서 그래서 그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설교를 왜 하게 됐어요?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어요? 낮술 먹었구나. 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낮술이 오전 9시. 이거는 옛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벌어지는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새 세상이 열리고 새 시대가 열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새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거는 차별 없이 모두가 받는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고 승천하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지금 무소부재한 역사로 한껏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너희들이 그 살던 지역의 말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 그러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고 적용,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숨겨진 말이 있다. 일단 하나는 그들을 정죄하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이 온 세상을 회복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철저히 불순종하고 반역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숨겨진 말이 있죠? 세 글자. 어쩌면. 너희들은 어떡하냐? 이거죠. 그렇다면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7절의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린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전인, 카르디, 지정이 전인격을 뒤흔드는 거예요. 이 찔렸다는 표현도 표적에 적중했다 있죠. 명중이여 할 때 그 표현이거든요. 명중에 심중에 파고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여, 전에 형제라고 여기지 않았거든요.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도당들, 저 이단놈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증거를 듣고 완전히 마음이 뒤흔들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외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한 거죠.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었던 분이 있고 또 지금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없다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과 인생이 뒤흔들리는 이 경험, 복음 때문에. 정말 이 한 번의 회심이 중요하거든요. 결정적인 회심. 딱 돌아서는 이제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고 이 한 번의 회심이 있고 한 번의 회심만 있지 않죠. 매일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헤매고 자꾸 뒤로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자꾸 이 소돔에서 소금 기둥이 됐던 모세 아내처럼 돌아보려고 야 이전의 삶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어 거칠 게 없었는데 지금은 막 신경 쓸 것도 많고 성교에 대고 그렇지만은 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걸 봤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 37절 끝에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일단 저는 이 복음의 시작이 회개거든요. 회개. 회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난 이제 죽었구나. 외치는 거예요. 난 이제 끝났구나. 나 정말 나로서는 어찌 할 수 없구나.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무지하고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원래는 이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할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심판받을 이 꼼짝없이 자기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이들이 우리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뭐요? 완전히 의롭고 거룩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반역이죠. 이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항상 다 지키라는 게 원래 무리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마땅히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합니까? 지만 사랑. 지만 위하고 이렇게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켜야지. 난 다 지킬 거야. 하면 뭐가 걸려요? 항상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상태가 좋던가요? 삐끗할 때 많잖아요. 항상 내가 괜찮을 줄 아는데 어느 하나만 괜찮았어. 다른 거는 내가 막 다른 건 선수야. 국가대표 선수로 막 죄를 짓고 다니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나요? 제가 공중도덕 지키는 것에 대해서 도덕관념 이게 좀 투철했어요. 길에다 쓰레기 버리는 거 되게 싫어하고 뭐 무단횡단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새벽 3시에 어쩌다가 걸어갈 일이 있어도 신호가 있으면 다 지키고 걸어가고 그랬거든요. 차가 아무도 없어도. 그리고 그걸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쉽게 정죄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눈치 못 챙겨 있었으니 제가 뒷담화의 선수였어요. 우리는 이런 식인 거예요. 어느 부분은 나는 진짜 괜찮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내가 구멍이 나 있고 정말 이거 하나만, 이것만 있나? 다른 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가 의로움을 알면 알수록 절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처지에서 우리는 못 벗어나는 거지. 우리 너무 멀리 와버렸어. 돌아가면 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여러분 탕자하시는 너무 멀리 떠났어요.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유산 다 주세요. 그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 죽었다 치고 아버지 살아 계신데 아버지 죽었다 치고
저한테 줘야 될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4천만 원. 그래서 이거 받아갖고 허랑방탕, 이걸 가지고 투자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허랑방탕하게 술, 여자, 마약, 뭐 이런 거 하면서 왕청방청 살아서 완전 페인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제 어찌할 까르고 전에는 돼지요. 종들도 풍족하게 먹으면 자기는 돼지가 먹는 사료를 그것도 얻어 먹으려고 하는데 눈치 보여서 못 먹어. 어. 막 이런 처지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있어도 배불러 하고 이제는 내가 돌아가. 난 너무 여기서 벌써 너무 비참하다 해서 돌아가는 이 탕자의 결심.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걸 다 솔루션, 모든 해결책을 내가 스스로 할 줄 알았더니 안 돼. 안 되는 인생. 모든 걸 다 할 줄 알고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죠. 특별히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좌절한 사람만이 구원의 소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찾게 되는 것이죠. 너무 다른 것들, 나는 내가 쥐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것들이 힘들다니까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 이 영원한 운명 앞에서 이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갑니다. 이 안에서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온전히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만 보면은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여전히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것처럼 전전긍긍하는 그런 문제들이 보여요. 어떤 분들은 돈이죠. 우리 어린 연우조차도 오늘 아침 들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다 해야 되는데 바로 4,000원. 사 했더니 4,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했더니 4,000원이. 근데 이게 연우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은근 그렇고. 은근 돈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은근히 내가 중심이, 내가 세상의 중심.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다른 소망이 내 인생을 여전히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한 번의 회심만이 아니라 날마다 회심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얻지 않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터가 한 말인데요. 좀 위로가 돼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두려워.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너무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힘들잖아요. 근데 루터가 했던 위로가 뭐냐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예 그거 생각도 안 해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명이 생기고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고 이것에서 내가 멀어져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 근데 거룩에 대한 감각이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은 어쩌면 여러분 위안을 받겠습니다. 그게 구원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죠. 탕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배부릅니다. 내 지금 처지가 아니 이거를 깨닫고 이 사람들처럼 어찌할꼬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시하고 너희가 뭐하라고?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를요 싫어하는 분들인데 그 신자의 감성이 힘듭니다. 회개는 여러분 그 이영 목사님이 가르쳐준 노래인데 회개는 즐겁고 회개는 즐겁다. 회개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영단번에 제사함을 받는 회개는 한 번에 끝났지만은 우리가 이 발 씻는 회개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점점 이 죄 가운데 있는 게 싫어지거든요. 고통스럽고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는데요? 회개하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회개하라는 단어를 그 동사의 시제를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어요. 이게 명령이잖아요. 회개하는데 명령인데
현재나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 무조건 명령은 현재나 미래다 해줘. 숙제해. 이거 뭐 지금 당장이거나 내일까지 해. 그래서 내일 하라고 하거든. 항상 이 명령은 현재나 미래인데 이게 놀랍게도 시제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부정과거. 부정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시점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미 회개한 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돼. 이걸 설명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긴급한 명령. 다른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는 것을 아예 과거에다 명령하는 식으로 해서 긴급한 명령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회만 있지 않고 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돌이키는 후회하고 진절머리 치고 이전에 내가 삶이 너무 부끄러워. 후회가 그렇게 사는 건 나는 다시 그런 삶을 살기가 싫어.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었죠.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빠졌던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근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 한번 빠지면 거기 다 근처 가는 거 냄새 맡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것처럼 이런 막 이 회가 있어야 돼요. 회개. 진절머리 치고 슬퍼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감정이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인 거죠. 회만 있으니까 개도 있다고. 고칠 개. 그것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요, 이거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회개한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나는 문제가 있다. 아, 이렇게 전전긍긍만 하면서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탕자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털고 터벅터벅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야 하는 거죠. 가기만 하면 누가 기다리세요?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세요. 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훅 들어오세요.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경고도 했어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면서 결단도 요구하셨어요. 주님이 최우선순위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값진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죽는 사람이 인자죠. 얼른 그걸 취해야 돼. 그런 사람답게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만 생각하고 골몰하고 이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고 비용을 치르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게 우리가 정말 이 영안이 열려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궁궁한 처지.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이 돌이킴이, 단번에 돌이킴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금요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진짜 힘든 사람이 안 미친 사람과 미친 사람이면 진짜 힘든 사람. 반만 미친 사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완전히 이게 무엇인지 알아갖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자는요, 신자 아닌데 신자로 쳐주니까 자기가 불신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걱정이 되죠. 근데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지나쳐. 근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 베드로는 그거를 일관하고 회개하라. 어머머머 거리지 말고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확 들어와. 이게 뭔지 알았잖아요. 눈을 떠서 보지 않아요. 어찌할 거라고 외쳤다면 그게 무엇인지 알았던 들어와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이어가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 여러분 세례를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퇴색된 개념이 세례가 되거든요. 그냥 심지어 저희 교단에서 최근에 어린이 세례까지 막 남발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원래 세례 함부로 안 줬죠. 세례는 1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은 원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누가 세례를 받았냐면은 더럽다고 여겼던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고 막 살았던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들어올 때 개종 절차가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죠?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 그러니까 다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 의미가 세례예요. 세례는 1차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 속에 들어가요. 1차적으로 우리가 언제 물에 들어가요? 수영할 때 빼요. 씻을 때. 씻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설 수 없게 우리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죄를 씻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는, 죽는 거. 내 예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들어가 있기만 하죠. 그러면 죽잖아요. 그래서 나오죠. 나오는 것까지 해서 이 세례 의식이 완결되는데, 나오는 건 뭡니까? 완전히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 가지가 같이 그 연동된다고 그 아예 외워두라고 했죠. 믿음, 세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만만하게 우리가 일대일로 연합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하여? 머리로 하여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스도를 여기고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을 믿겠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례는 개인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개인이 내가 이제 믿었다. 이거 표현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음으로 아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갱신하듯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회하듯이 세례는 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회하는 과정이죠. 우리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이 나와 함께 어깨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겠다.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서 살겠다는 의식이죠.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삶의 시작이 뭐라고요? 세례고 이걸 지속하는 게 성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문답할 때, 네 가지 의미가 있죠. 네 가지 문답에 대한 것이 첫 번째,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만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이심을 고백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삶을 의탁하기로 작정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주대심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의 주대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네 번째 문답이 뭐라 했죠? 내가 교회가 되었음을 믿고 치리와 건징 교회 치리에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덕과 화평을 세우는데 힘씁니다. 한 몸됨을 이루며 살겠다고 작정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 문답에서 이 네 번째를 대답 안 하면 세례를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천국 백성의 교회 회원으로 입회하는 것이 세례예요. 지금 베드로가 뭘 요구한 거예요? 이제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로 들어와라, 와라 하고 외친 게 세례를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으라. 사실 믿으면 이미 죄사함을 받았죠. 이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뭐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성령 받으면 뭐의 표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빼박 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빼박. 성령 받았으면요,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어떻게 죄인에게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고 거룩하게 한 자만 성령이 임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거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성령이 막 임했으니까 믿고 나서 성령을 받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식으로 순서가 좀 달라졌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 지금은 성령의 역사로 죄사함을 받고 후에 물세례를 받는데 이 성령 세례와 세례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사실 동시적인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15장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약속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 우리. 그들은 유대인인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믿음으로 너희 자손 또 모든 먼데 사람 이 말이 이때 당시는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뭔지 몰랐어요.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지. 과거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들에게만 이 은혜를 제한적으로 베풀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은혜가 차별 없이 모든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어지는 놀라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복음과 성령이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임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40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는 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는데 베드로가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이 베드로 설교를 이모 저모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설득했다는 확증하다라는 단어는 증명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가지고 증거하고 뭘 가지고 증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도 구약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하고 딱 얼마나 그 약속된 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딱딱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리고 권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설득했다는 거죠.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을 40절에서 요약합니다. 뭡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패역이 뭐냐면은 거스린다는 단어, 거스리는 시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태도가 이게 패역, 거스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예더냐 백성들은 다 패역했습니다. 기껏 구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 오죽하면 이런 표현이 그 백성들한테 계속 쓰였어요. 목이 곱고,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목이 곱고, 완악한 백성들. 피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이 옛사람의 모습.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교회가 함께 가는 방향인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데 대해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은.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들여다본 게 여러 말로라는 표현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전다 불신조 옛날에 그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외치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왔대요. 참 축복스러운 시대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고 아니, 어떤 분들 그래서 예수전다 불신지옥회도 믿을 사람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방식인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 말. 여러 말로요. 그 증거도, 증명도, 확증도 믿을만 하다는 것을 설득, 또 믿으라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호소하고 이게 있는 거죠. 여러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는요, 이 한 번의 설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복음을 계속해서 여러 말로 증거합니다. 이 3장에도 베드로가 또 다른 설교가 나오거든요. 이 증거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실하게 증명하고 설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래서 체계 종교라고도 하고 지성의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은 머리를 띵꼬부라고 주지 않아도 헤딩하라고 준비한 쓰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지성을 통해 전달하십니다. 지성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감정을 흔들어요. 때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그 이야기에 있는 인물의 우리의 마음을 감정이입하게 하셔서 그 사건에 들어가서 막 같이 이 마음을 흔들고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전인격을 사로잡도록 뭐를 사용하세요? 말씀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뭐로 임합니까?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듯이 이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건만 말씀에는 이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때 이것을 듣는 거죠. 주의 깊게 듣고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양육하게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이것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비하게도요, 어떤 이적, 막 대단한 기적 이런 거보다도 뭐라는 수단을 통하여? 말씀이라는 수단을. 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노래할 때 어떤 분이 노래 잘하려면은 그 공기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공기를 이용해서 막 구강 구조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내는 소리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근데 소리를 외쳐지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 소리가 뭐를 흔듭니까? 각 개개인, 각 사람의 마음을 지운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일, 크신 역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고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을 그치면 안 돼. 가난하게나 저주 사모하듯이 그 개걸스럽게 그 말씀을 구하듯이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요. 여기서 베드로만 설교했겠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 남고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회중들 틈에 들어가서 그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복음을 다시 같이 설명을 다시 설명해주고 또 나누고 나누고 마치 우리가 설교를 하는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다시 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믿고 새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봤고 또 이전에도 또 제가 신대원에서 사역할 때도 또 제가 또 들려온 소식도 많았어요. 누룩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고 냉랭하게 하다가 오늘도 한번 배워볼래? 듣더니 눈이 뒤집혀가고 세상이 바뀌어가고 정말 다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 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때 교회는 입양합니다. 자기가 동호회 가입하듯이 가입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보고 이 사람은 살아났군요 하고 교회가 공인했을 때 교회가 그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회하는 것이 세례인 거죠. 이 세례를 줌으로 교회는 점점 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여러 말로 전해야 해요. 배우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로 살 때 잘 증명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애정을 갖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설득을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냐면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로 마음이 가득하게 돼요. 나만 이 좋은 거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지인, 내 사랑하는 주변인들에게 전해야지. 막 전하게 된다니. 막 이걸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설득하게 나가는 거죠. 이를 위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들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눌수록 풍성해져요. 이게 좋아서 나누는 것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도 얘기하죠.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있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게 너무 못 견딥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도 나타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을 후회하고 슬퍼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의 터전이 교회로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살아내야 하는 거죠. 세례는 바로 이 분명한 복음의 열매가 회개로 나타나는 사람, 교회로 살아갈 마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신이 교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적인 삶의 내용은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염려와 좌절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삶에서 이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마다 이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례가 막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하죠. 교회가 교회되면 이렇게 있어. 그런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정의원 제도를 하는 것도 이 교회에게 이 복음의 값진 누가 교회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인정하지만 이미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참된 회심과 합당한 세례를 통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의원 제도를 하는 것이죠. 이미 정의원이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 내가 복음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네. 다시 듣고 붙들기를 다시 바랍니다. 참된 회심으로 돌이키고 교회로 들어오세요. 약간 좀 지친 분이면 약간 마음속에 약간 적당하게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한 마음이 있나요? 돌이키십시오. 내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아니신 분들도 이 교회가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눈이 열려서 이야 이게 정말 가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41절과 4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발음이 셀까요? 41절, 42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들이요,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가 되어라. 이 말을 이들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어라 하는 이 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받았다는 표현이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환희와 감격에 가득쳐서 이 말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초청장을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세례 받았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통치를 받겠다고 기독교로 갈아탄 거예요. 개종한 거예요. 개종. 이전에 옛 세상에 속해서 그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교회로 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와, 3천. 어떤 분들이 한 번 설교로 3천 명이 되었네? 한 번 설교가 아니죠. 자세히 보니까 여러 말이 있어요. 또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3천 명이나 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교회. 처음부터 3천 명이나 되는 신도로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이 복음의 결과가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고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무리들이 어찌 않고 받을게요 하는 반응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뜨거운 감정적인 체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로 연결됐어요?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구체적인 교회적인 삶으로 지속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막 이렇게 할 때 자꾸 감정적으로 뭐, 딱 울었다.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콧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는. 뭐로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적인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딱 네 가지로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눈에 보이는 네 가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표지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교회의 표지가 첫 번째 말씀인데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살립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이 이미 아직의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은혜가 필요한데 뭐로 받을 수 있어요? 뭐 돈 몇 푼 주어진다고 되겠어요? 금방 떨어지고. 말씀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생명과 은혜와 또 여러분들 무력한 순간 무엇으로 힘을 얻겠습니까? 말씀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듯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세우게 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보존하고 성장하는 토대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흥하고 말씀이 넘쳐는 이것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과연 주로 믿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 저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거 진짜 응급처치가 필요한 거. 위기 상황. 말씀이 안 들리니까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영혼의 심각한 문제니 얼른 그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때때로 내가 막 내 맘대로 살고 내가 막 함부로 대하게 되고 막 내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찔려서 회개하게 하고 교정하게 하고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를 봤을 때 내가 좀 주님 닮아가는 것.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에서도 볼 때도 달라졌어 우리 지체가. 누가 달라졌어. 이런 주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하는 이 변화의 연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단지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에 자기 삶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 그래서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요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나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막 그 전에 있던 교회나 어떤 교회들 보면은 그 성도들한테 복음이 뭐예요? 했더니 제가 실제 들으면 동해? 주님과의 동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막 낭만적인 말로 이렇게 하는데 추상적인 얘기죠. 더 심한 것도 있었죠. 제가 말씀드린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믿고 있는 복음이 뭐냐고요. 제가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니까요. 저는 30년간 믿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한 걸 막 얘기해. 복음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뭔가 자기가 한 거를 막 얘기해. 자기가 믿고 있는 걸 막 얘기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뭡니까? 성경 곳곳에 있는 진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보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셔야 했죠?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여러분 대부분 그 큰 문제가 믿음은 뭐예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믿음으로 여긴다니까요? 성경에서 믿음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은
결론이 나와요. 저들이 진짜라면은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야 되고, 저들이 광신도라고 얘기하고 회피할 수 있겠지만,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라면은 믿음이 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음. 또 이신칭이 있죠. 오늘 아침에 그 은혜로운 그 하이데베르그 유래입니다. 의롭다 칭함은 없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 것이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얻었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 정말 본질에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알아가고 있으니까 정말로 믿고 받았습니까? 믿고 받았다면은 어찌 않고 하면서 세례를 받고 어디로 들어가게 됐어요? 교회로 들어간다는 거죠. 서로 교제했다고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 느낌이 이대지까지 하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이 간절히 잠깐 드는데 모르죠. 또 주께서 역사하셔서 끝까지 마무리하게 할지.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거.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우리 뭐 동호회하고 어떤 뭐 그런 모임하듯이 그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이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물질적인 헌신이다. 음.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만 서로 교제하는 게 가능하죠. 신자로서 주님과 연합하고 한 몸이 된 자만 이 신령한 교제를 맺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끼리 친한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 교회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친해 별로 싸움 없고 갈등이 없어. 우리 자주 놀러 다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전제가 있죠.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또 교회에서 교제합시다 할 때 교제를 떠올 때 막 추억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6월 6일 날 했듯이 막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안 일어나고 친밀하게 일상 다반사를 나누고 거기서 졸기도 하고 기분 좋게 졸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깊이 마음을 나누는 얘기도 막 오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만 참된 하나됨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교회의 만남과 모임이 사람의 모임으로 그치는 것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며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잇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동일한 은혜를 확인합니다. 동일한 믿음을 확인합니다. 동일하게 세례를 받고 교회로 살아감을 확인하고 그리고서 충만하게 우리 삶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들을 나눠야 교회인 것이죠. 그럴 때만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게 있죠.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임을 믿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누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거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교제가 충만할 때만 우리는 세상의 동호회, 계모임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동아리들과 다른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은 43절, 47절, 오늘 다룰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가난한 자가 없어요. 이기심이 없어요. 서로를 뜨겁게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모임이 되는 거죠. 세상은 가끔 그런 모임을 추구하죠. 그래서 막 무슨 공동체에서 막 그런 공동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조합을 만들고 어떻게 지역에서 땅을 해서 공동 육아, 공동 무슨 공동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공동체들이 오래 못 가요. 왜? 사람들이 안 바뀌지. 유불리에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하고,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고, 또 관계의 테두리가 자꾸 좁아져. 항상 세 명이 될 때 조심하라고. 세 명이 되면 왜 조심해야 돼요? 항상 둘을 짝지어서 한 명을 그렇게 뭐라고 하거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풍성해져요. 자기들만의 관계의 테두리를 정하고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은 추종자가 돼갖고 막 그런 따르는 그런 모임이 아닌 거죠. 피상적인 관계로 살아가지만 막 실제 삶의 내용은 나누는 게 없고 맨날 하는 게 연예가에서 나오는 얘기나 아니면 일상에서 뭐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얘기나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귀한 이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우리의 삶의 끈끈한 실제를 나누지 못한 채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깨어진 자로서 다른 일을 위해서 내 자아를 깨고 쳐서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서로 교제하는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이 코이노냐 어떤 개념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물질적인 헌신이 들어있는 개념이 코이노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떡을 떼었다. 떡을 떼었어. 자, 이 본문을 잠깐 다른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 아마도 이제 같은 누가에 에,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 말씀 한번 읽어봤습니다. 2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지금 떡을 떼는 게 뭐죠? 성찬.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20절만 인용하고 미처 인용하지 않은 말씀인데 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30절.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뭐죠?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내 상에 있어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가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왕의 통치를 받으며 왕의 통치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는 건 그걸 재현하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이 상, 주님의 베푼 이 잔치상을 받아 먹는 자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 여러분 서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그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자리가 떡을 떼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먼저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 자기 아들까지 바치고 그런 헌신을 보이신 그 아버지의 상을 마주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서 이뤄내는 것이. 그분이 베푼 상을 같이 마주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한 몸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말만 주고받음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로 생생하게 오감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찬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같은 믿음 안에 있음을 되새기고 동일한 믿음을 가질 것을 초대하고 권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도 귀하게 여기지만 모두 귀하게 여긴다고요? 성찬도 함부로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이미 정회원이신 분들도 자기를 살펴야겠지만 여러분 그 회원으로서 이 참가하시는 분들도 이 성찬이 뭐라고 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말씀을 대할 때도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를 더 깊이 새기고 내가 정말 교회인 내가 정말 교회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떡을 떼는 게 순찬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부 지체들이 예배 시간보다 이 시간을 즐거워하죠. 공동 식사. 네. 여러분 공동 식사를 하는 의미도 여기에 같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초기에는요 식사 중에 성찬을 거행했거든요.
물론 그 성찬할 때는 구별했지만은 식사 중에 자연스러운 식사 중에 성찬을 함께 거행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 식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떡을 뗀 다음에 성찬과 애찬, 성찬과 공동 식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별명 중에 이런 별명이 있어요. 식탁 공동체 혹은 밥상 공동체. 왜 그렇게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죠? 식구. 한솥밥을 먹는다. 이러죠. 아무리 바빠도요, 저녁에는 옹기종기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함께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한 식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겨운 인사말 중에 뭐가 있어요?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어? 이러죠. 정겨운 인사말이죠. 빈말일 때가 많지만 헤어질 때 인사도 다음에 만나 밥 먹자. 빈말일 때가 많아서 문제지. 근데 교회는 실제 한 식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에 진짜 밥을 먹고 밥은 먹었는지 확인. 일상 속에서 서로 형편을 알고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거죠. 더 관심을 갖고 사귐을 깊이 갖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진정한 가족이고 교회가 진정한 한 식구인 것이죠. 이기적인 옛사람은요, 자기 배가 부르면 다른 이의 배가 고픈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인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니까 우리 지체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만 하는 말과 혀로만 사귀자, 사랑하자, 교제하자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코이노니아도 물질적인 헌신이 있듯이 떡을 떼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로서 여러분, 우리 생명이 공급받으려면 영혼만 있어서 되겠어요? 이 실제로 우리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물질로 채워야 됩니다. 이 물질로서 생명을 공급하고 밥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유유상종하고 포도 맞는 친구랑만 만나려고 하는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연우의 일상에 대해서, 유겸의 일상에 대해서, 또 우리 그 연령층이 있는 분들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족은 어떤지, 근황을 묻고, 기도하고, 위해주고, 또 뭔가 있으면 가져다줘.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걸 어색하죠. 또 우리가 매일 식사할 때 어색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공동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환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배려, 교회만 할 수 있는 성김을 경험하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식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힘쓴다는 단어가 사실 네 가지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중요하죠. 네 가지 다 전념하고 힘썼어요. 여기에 몰두했어요. 우리가 특별히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만 좋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복된 세상,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것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진정한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되어지고 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백성답게 살도록 내가 그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즉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로서 영광스럽고 충만해지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는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아직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만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조카 중에 한 명이 한국에 와서 꼭 가보고 싶은데 어디냐 했더니 DMZ 비무장지대 가보고 싶대요. 특이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삶이 이 비무장지대처럼 항상 뭐가 있어요? 이 악한 세력들이 도발하고
도모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한 판이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한 판이 쓰러져가는 사역자들도 있고, 한 판이 쓰러져가는 그 공동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예배 시간 시작할 때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막 우리를 막 도마넣었지. 우는 사자처럼 생기려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거죠. 함정, 기도해야 되는 거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본질적인 교회적인 삶의 내용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가르침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럴 때만 우리는요, 신령한 공급을 받은 자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요, 밥을 먹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래서 보면은, 나는 몇 주, 교회 안 나가고 해도 괜찮더라고. 난 좋아. 편하더라고. 저는 살아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겠죠. 저도요, 한 끼만 굶어도 좀 날카로워지는, 이상해지더라고요. 예민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매주마다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양육하는 일상도 너무나 소중한 거죠. 한 주만 예배하지 않고요. 한 주만 안 만나고 교제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이상해지는 사람들. 왜 그러냐 생각하니까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계속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적 영양 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감각이 마비되고 아니면 오히려 너무 감각이 예민해져고 이상한 데는 이기적인 감각. 나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섭섭병 터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로 정말 교회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더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변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전념해서 힘써서 해야 하는 일이죠. 이것만 우리가 잘 유지돼도 이 다음 43절, 47절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개괄적으로 다음 주에도 제가 언급하겠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힘썼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칭송하기도 했어요. 이 기사와 표적이 뭔지 아세요? 실제로 사도들이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사람 살린 경우도 있고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기사와 표적이 뭐냐면은 기사는 뭐라 했어요? 센세이셔널한 사건, 놀라운 사건. 표적은 뭐예요?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들이요. 한 몸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가난한 자들 없이 한 몸으로 정말 깊이 사랑하면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갔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랑의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기사와 표적입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못 살거든요. 근데 교회가요, 서로 막 어떤 세상에서도 꿈꾸고 유토피아 꿈꾸잖아요. 이런 세상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새로 되셨는데 참 좋은 분이 된 것 같아요. 공약들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 한편에서는 늘 항상 어떤 사람도 메시아는 항상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바랬지만 안 될 때가 많고 이 사람도 변질되고 그렇거든요. 항상 그대로 다 되면 유토피아죠. 근데 유토피아란 말 자체가 그런 장소는 없다라는 장면.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곳은 없다. 이게 말장난 같은.
근데 그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본문에서 이 40, 다음 주에 좀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피면서 3장 같이 들어갈 텐데,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멋진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만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 찾으셨나요? 자, 함께 43절부터 47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장도 그렇고, 나중에 사장에도 그려내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복음을 참되게 믿고 돌이켜는 항상 우리가 신앙의 혼란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루터가 고면을 했습니다. 네가 세례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라. 믿고 새로운 세상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교회적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는지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도전하듯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듯이 배우고 정말 뜨겁게 교자 또 떡을 떼고 또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여기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로서 실제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후반에서 우리가 읽기만 했던 이 본문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폐역하고 거스린 세대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기웃기웃거리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세례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실히 되니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자들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이 보화를 발견한 자가 되면서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